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하기를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번은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한 번은 자기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자기 이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그릇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집에도 다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늘 쓰는 그릇이 있어요. 늘 쓰임받는 그릇이 있어요. 성경에도 오늘 유능한 사람이 쓰임을 받거나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모든 일에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쓰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유능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니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사울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의 대표로서 다윗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겠다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울은 강한 자였으나 사실은 다윗은 약한 자였지 않습니까? 사울은 누가 봐도 뛰어난 사람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안중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도리어 다윗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 사람이 보는 것은 다름을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쓴다는 말은 무조건 약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첫 번째 이유가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약한 자였다, 겸손한 자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7장 이렇게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날 것인데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을 삼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아들들과 함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로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택하지 아니했다 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인데 아버지도 그에게 별 기대를 하고 있었지 않은 것 같습니다. 8명의 그 아들들 가운데 막내였던 다윗은 저 양치는 곳에 이렇게 두었고 7명만 이렇게 사무엘이 집례를 하는 제사에 참석을 하고 거룩한 예식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기를 내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하는 말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막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들들 가운데 서열이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이 앞에 약자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막내는
이 아들들보다 좀 약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7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그렇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약자의 의미가 막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겸손과 연약을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울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울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자신의 한계를 몰랐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몰랐어요.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기가 결정하면, 자기가 판단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딱 이렇게 결론을 내면 그것은 내가 행동해도 전혀 관계없고 이상이 없다 하는 자기 과신이죠. 이것이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울의 어떤 핸디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 불렀습니까?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면서 자기의 주관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행동하는 사람,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안중에도 없이 자기 결정대로 행동하는 사람, 오만한 자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오늘 사울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유로 제사장이 하는 제사까지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멜산에서 자신을 위한 승전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모든 전쟁의 승리가 자신이 세운 공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그리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한계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거기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 또 오만한 사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아주 현격한 차이였다. 겉으로는 그것이 잘 안 보였어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겉으로는 그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저것이 사람의 뜻대로 하는 행동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행동인지 별로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원래 그 이름은 사울, 큰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로. 낮은 자, 작은 자 하고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늘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모든 자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제일 작은 자다. 난 바울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 바울이 작은 자입니까? 누가 봐도 큰 자입니다. 누가 봐도 뛰어난 자입니다. 누가 봐도 아주 그 인품이나 그 모든 실력이나 모든 행함에 있어서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 자기는 제일 낮은 자로 자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죄인 중에도 자기가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취한 자기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가 큰 자로 남아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고 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지만,
이 사도 바울이 작아질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 자기 스스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막내라고 여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에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첫째 자리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만납니까? 여러분,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 대해서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막내 하나가 있긴 한데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그런 우리 아들입니다. 그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형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다 그 제사에 참석했지만 그 막내 아들은 저 양을 지키는 이곳에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도 그를 부정한 것이고 그 형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은 이 다윗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나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목장에서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그 사무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그다. 기름을 부어라 이 말입니다. 뭐 뜸들이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앞에 다윗이 나타나자마자 내가 바로 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바로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사실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과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늘 깨닫는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사실은 그럴 때 더 자신의 한계가 커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든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다 못합니다.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한계를 느낍니다. 이것이 자기가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은 뭔가 늘 부족한 것을 깨닫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행동 반경이나 그 하는 모든 행위나 그 모든 마음이나 모든 하나님 앞에 충성이 이 한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누가 쓰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삶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 단어가 뭐냐? 양을 지킨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은 그 당시에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일 앞에 정말 큰 영적인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아버지로 선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 이새의 집에 특별히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온 동네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 앞에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데 욕심이 아니라 자신이 맡겨진 사명 앞에 묵묵히 충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천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낮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만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직자 헌신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이 맡은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내가 맡은 것이 별게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말석에 앉는 그런 일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 일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모임을 어저께 또 했는데, 우리 청년부 모임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님께서 가지신 세 가지 직분이라 이 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행하셨고, 그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는, 언제 다스리느냐? 모든 시대에 다스린다 그랬어요. 모든 시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그 다스리는 그런 이 모든 시대인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린다. 교회를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지금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랬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컬 처치로 구성되고 있는 대구 광명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는 천상교회죠. 우리는 그 천상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개교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주님은 어떤 다스림을 하느냐?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다 이 말입니다. 눈에 띄도록 불러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콜링이죠.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일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훈련시키죠. 훈련. 학습도 받게 하고 세례도 받게 하고, 그리고 주일 앞에 충성된 자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사명, 임명을 합니다. 직분을 주십니다.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명은 어디서 받은 것이냐? 내가 청년들에 물었어요. 다 알지만 대답을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다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은 것입니까? 연말에 교회에서 이렇게 책자를 나눠주면서 임명하니까 교회에서 주는 겁니까? 물론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제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임명을 받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임명받은 사람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직분이에요. 그런 사명과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 직분은 사실상 결코 빛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왕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릴 때, 보이는 교회는 그런 다스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직분은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직분이든지, 내가 받은 직분은 별로 그렇게 쓰임이 없는 거 아니요. 나는 이 직분을 받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요. 내가 받은 그 직분은 그래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이 사명과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맡은 직분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직분이 주어질 겁니다. 누구에게? 성실하게 현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직분과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문인 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옥중에 모범적인 죄소로 일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죄소가 무슨 큰 직분이 되겠어요. 그런데 저 감옥에 갇힌 죄소로서 요셉이 그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쓰임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깊은 밤 성전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릴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젖된 이후에 회막에 있지 않았습니까? 회막에서 밤낮으로 회막 곁에서 하나님의 전에 있었어요. 그는 어렸지만 이렇게 밤이 맞도록 성전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 위해서. 그래서 장례일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사명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이도로에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목자들은 밖에서 양을 치다가 전사들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그 맡은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영적인 사명을 주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양떼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뭐 굉장한 센스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뭐 하나님이 이런 센스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뭐 지혜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니요. 죄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 그 죄로부터 자신의 그 마음에 애통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쓰는 것 같지만 안 씁니다. 쓰는 것 같지만 그 쓰임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성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쓰십니다.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사람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중심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목회할 때 중심을 볼 줄 알면 참 좋겠어요. 옛날에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뭐 관심법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막 네 마음을 보니까 틀렸다고 막 내치던데 뭐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지만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참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세 7 아들들을 다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다윗의 중심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말씀은 17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17장에 그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7장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한 사실이 그대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위용 앞에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울 임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고 이 겁없는 소년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이 블레셋 장군 앞에 사울 왕도 그 모든 군사들도 장군들도 숨을 죽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겁없는 소년 다윗이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럽니까? 뭣도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까?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철이 없어서.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철이 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고 아직 그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장군의 손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꽉 차 있습니까? 하나님 사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일꾼들의 눈에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마다 다 자기 직업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늘 관심이 많아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나 또 수선을 하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뭐 보겠어요? 다 발을 봐요. 발을. 저 사람은 구두를 뭘 신었나? 구두 수선할 때가 됐나? 옷을 파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나? 또 이발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머리가 긴데 왜 아직도 머리를 안 깎나? 뭐 이런 생각. 뭐 다 자기 관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마음이 머무는 사람은 교회 일거리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적장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 말입니다. 또 그는 계속해서 4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소년이 할 말입니까? 이것이 소년이 할 말입니까? 철없는 소년이,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소년이 할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그냥 천지를 모르는 그런 천방지축의 소년이 한 말이 아니고 그 마음과 가슴에 하나님 사상으로 가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상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두려웠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무서워하는 것은 블레셋의 거인이 아니었고 적군의 힘이 아니고 사울의 임금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보니까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만을 의지했던 그러한 다윗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일을 맡은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쫙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사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사명으로 알고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겸손하게 그 일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골리앗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다윗의 가치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충만한 가운데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 성령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18장에도 나오는데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해서 늘 하나님 앞에 형통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실상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51편에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인가를 알았던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것보다, 많은 곳에 이렇게 방랑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관을 거두어가는 것보다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재물과 권세를 빼앗기는 것보다 주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그런 간절한 소망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주일도 하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해야 주님 앞에 주일들을 감당할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의 중심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 속에서 이 로컬 처치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주일들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면, 적어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뭐 특성을 하는데 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뭐 한 사람이 2개씩 나오고 3개씩 나오고 겹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뭐 그것이 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뭐 특성을 많이 하나? 행복한 줄 아세요?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해요. 특성을 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귀한 것으로 생각할 줄 알아요. 내가 앞에 나와서 특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특성을 1년에 하나도 안 하는데 여러분 특성을 자주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따라 주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또 특성을 하는구나. 나는 매주 하는 것 같아. 매주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또 오늘 또 2번이나 3번이나 쓸 것 같아. 그 쓰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어떻다 이 말입니까? 그런 마음부터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앞에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우시고 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 기름 부어 세우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사가 넘쳐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즐거워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다윗은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그런 마음을 애초부터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금방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금방 왕의 이 즉위식을 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는 그 이후에 약 15년 내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와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자그마치 약 20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쫓겨다니고 때로는 굴 속에 갇히고 또 다른 이웃 나라에 이렇게 망명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많은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배고픔을 당하고 많은 사람의 배반을 받고 그 사막과 그 산지와 평지와 그 모든 광야를 헤매다가 이렇게 군사를 피하기도 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이 분명히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왕이 될 그런 당신은 왕이 될 상입니다 하고 이제 어쨌든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은커녕 다윗의 길은 저야말로 가시밭길이었어요.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그 놀라운 꿈을 주었는데 요셉이 가시밭길을 걸은 것처럼 다윗도 역시 가시밭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국 곳곳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몸소 고통을 이렇게 감내하는 이 가운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윗이 시편을 쓰지 않았습니까?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노래하고 시를 짓고 찬양했던 내용이 시편의 내용 아닙니까? 그가 처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때로부터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또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서 그리고 다윗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이 다윗의 시편이 그의 삶을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그런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에 분명하고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와 함께 계셨다. 모쪼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주어진 모든 직분들을 힘있게 감당하면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